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42장 전체인데 분량이 길어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얼마나 헛되고 허구인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우상을 지배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전부 4번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고요. 또 49장에 나오고 또 50장에 나오고 52장에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이제 사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랬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여호와의 지속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기 합당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택한 사람, 이것도 역시 여호와와 종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선택한 자이죠. 여호와께서 택함받은 종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이방이란 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범위가 이제 열방으로, 이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정의는 이 짧은 4절 안에도 1절, 또 3절, 4절 이렇게 3번씩이나 나옵니다. 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종의 임무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그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정의, 곧 미시파트를 열방에 전하는 방식은 아주 은밀하고 겸손한 방식입니다.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열방에 전하고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이 그 정의를 베푸는 그 방식입니다. 정의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행사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삶은 존재 자체, 삶 자체, 일상으로 전하는 것이지 특별한 행사와 이벤트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호와의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의를 전하는 삶, 우리의 일상이 선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으므로 여기 당시 유다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말고 회복시키고 세워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왜냐하면
상하면 곧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름이 나고 역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들어주고 섬기고 도와주어서 공동체 전체가 이지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 섬들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뜻하고 지중해는 이방 세계 곧 열방을 뜻합니다. 즉 섬들은 열방을 뜻합니다. 열방이 교훈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4절 전반부에 보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삶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이 되고 때론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통치를 땅끝까지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한 종이 되셔서 희년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자유케 되어서 바로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그 성품과 사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행하신 것 같이 은밀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정의를 전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약자를 돌보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절에도 나와 있죠. 이러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정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정의의 통치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저희도 겸손히 저희의 일상을 통해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종의 성품을 본받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